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심과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배신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얘기했었을 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제자가 나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보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배신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 베드로의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선천성 안진뱅이. 또 그의 설교를 통해서요,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설교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요, 한 사람 감흥, 감동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3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회개시켰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지 모릅니다. 또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신의 이미지가 신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 이런 베드로와 같은 종,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사건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이 한국 교회에 있다. 그럼 교회에서 그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수행 비서를 붙여주고요, 외제차를 태워주고, 연일 방송국에서는요, 그 목사님의 행보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런 기적이 있었다, 이런 행보를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할 겁니다. 또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은 좀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자신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올 겁니다. 비서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정을 짜고 면담 일정을 조율하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달 후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연출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바쁜 사역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능력의 종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2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1년 내내 붕 스케줄로 꽉 차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신의 능력이 있었다.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쁘게 될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7집사를 선출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7집사를 선출할 만큼 초대교회가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매우 매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행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방을 두루 다녔다라고 그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지역을 넘어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분주했던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 한가한 곳으로 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증인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고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증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바쁜 사람, 그런 능력의 종이었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주변부로 그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뭘 했을까요? 지역을 넘을 때, 경계를 넘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무엇일까? 증인이란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끄시는데요. 33절, 34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루다에 살고 있는 애니야라는 여인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애니야에 대한 수식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년간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럼 8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소외된 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바쁜 베드로를 이 소외된 자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끄심을 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지금 애니야를 낫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끄심은 3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루다에 있었던 애니야를 고친 다음에 거기서 사역을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어떤 사람이 루다에 있는 사람을 지금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후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인도하심은 무엇을 통해 지금 경험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리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넘어 경계를 넘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를 향해 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한 걸음 한 걸음 지역과 지역을 넘어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도태될까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 이 베드로라고 했던 사람이요, 내가 지금 사역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지금 찾는 사람들을 많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부흥성회를 가야 됩니다. 만약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주변부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입장에서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한적한 곳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쁠 때일수록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바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또 이어가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요바에 도착했던 이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그 수식어를 보니까요,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 대상들을 보면 과부들, 특히 그 과부들에게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옷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이불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과부들은 지금 이불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이불을 선물함으로 따뜻함을 준 겁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여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덕을 입었던 여인들이 어떠했었을까요? 베드로가 도착했었을 때 자신의 겉옷을 내보입니다. 자신의 속옷을 내보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도착했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일평생 어머니처럼, 일평생 아버님처럼 정말 묵묵하게 저러한 일을 했겠구나. 마음이 먹먹할 겁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러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만약 여기서도 베드로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그 소외됐던 여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가 태동됨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건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 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지금 어떤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곳, 그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변두리로 계속해서 그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소외된 장소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공한 교회, 뭔가를 이룬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뭔가 건축물을 많이 세우는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사람을 모으는데 관심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건물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3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이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낮고 낮은 그 땅에 머무르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창녀들과 음식을 먹으며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벗이 되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바쁜 베드로를 가리켜서 그를 콕 집어서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낮고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을 향한 곳은 저 가난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갔었을 때 그가 살아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불들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보고 온 요파 사람들, 지금 요파라고 하는 그 도시 앞에 온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붙은데요, 온 요파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게 돌아온 사람들은 비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왔던 사건은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5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지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바에 사는 사람도 죽게 돌아오고 지금 룻다에 사는 사람들도 돌아오고 사론에 살았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까요?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 나를 찾는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독대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끄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룻다에서는 룻다의 여인을 고치고요, 이 욥바에서는 욥바의 사람들을 고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기상으로 지금 11월 달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행사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치렀습니까?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2026년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행사일까?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는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일, 주변 사람들을 그냥 열광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행사는 행사로 끝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행사들, 정말 그 일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정말 그 일에 우리가 보폭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사람이 살아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내년을 준비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뭘까?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떤 곳일까?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떤 곳으로 마지막 이끄시냐면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8년간 중풍병자를 앓았던 여인을 고쳤습니다. 또 요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땠습니까? 죽었던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몸값은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어떤 곳으로 이끄십니까? 지금 9장의 43절의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나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집에 그가 지금 유숙했다는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무두장이가 살았던 지역을 해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0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했던 사람은 해변에 유숙했을까요? 이 무두장이라고 했던 직업은 가죽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를 가지고 그 죽은 사체를 벗겨가지고요, 이렇게 죽은 사체를 만져서 가죽을 벗겨내고 화학약품을 이렇게 처리해서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은 가죽을 만들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럼 요새 젊은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우니까 나 안 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무두장이라고 했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율법이 강조됐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죽은 사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했던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너는 부정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도시가 아니라 해변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 외진 곳에 자신이 혼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어떤 곳에 유숙하게 하십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9장의 막은 무엇으로 마치냐? 교회라는 것은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에 있었던 그 낮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었던 낮은 곳으로 그를 또 인도하시고요.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능력의 종을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우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끄심, 인도하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분명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들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지만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너가 가야 될 곳은 낮은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서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행적들은, 교회가 말하는 교회다움의 모습은 높은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낮은 곳을 향해 간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은 비록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분명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요, 그 길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많은 계획들,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